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 실력이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어서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하여 대학원도 가고 박사 과정도 입학을 합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외 유학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가 되겠다고 입학한 신학생들도 마찬가지라. 그런데 일반 사람과 달리 신학생들은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하여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열심을 품고 유학을 간 신학생들이 유럽으로 이렇게 유학을 떠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콕 썩은 은혜 가운데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 보면은 그때부터 주제를 정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학이라는 것이 서구 문명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됐기 때문에 동양권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 교수들을 만나서 서양식의 논문을 쓴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학위는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의 실력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박사 논문을 쓸 때에는 조금은 우리나라 문화에 가까운 내용들을 가지고 논문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정이라는 단어, 여러분 정 들어보셨습니까? 정이 뭡니까? 일부부터 제가 여쭤보는데 정 그러면 다 하신다고 하는데 정이 뭐냐 그러면 이게 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는 게 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서양 사람들은 정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처음에는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해서 사는데 몇십 년 지나면 뭘로 산다고 합니까? 그거는 잘 아시네. 가정을 이룬 사람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 사랑으로 살아야지 무슨 정이냐.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에 정에 관해서 쓰면은 그 지도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을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써라. 그러면 바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이라는 단어, 신학생들은 그래서 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제가 매코믹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한 학기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그 교재로 사용한 내용이 우리나라 교수님이 쓴 그 책을 가지고 한 학기 공부를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The Wounded Heart of God이라,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Asian Concept of Han, 한에 대한 아시아의 개념, and the Christian Doctrine of Sin, 신에 대한, 죄에 대한 기독교 교리,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쓴 책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할 때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뿌듯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쓴 책 가지고 미국 교수가 교재로 삼아서 한 학기를 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 교수보다는 내가 더 이 내용을 잘 알겠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논문 학위로 받다 보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썼는데 사실 서양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색다른, 그래서 생소한 거기 때문에 그 학계에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주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죄인들은 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한편으로 보면은 다 가해자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주고 남의 거 빼앗고 죄 저질렀으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죄의 개념인데 사실 피해를 받아본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쳐들어갈 줄 모르고 항상 침략만 당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입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죄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근데 한 학기 동안 이 과목 가지고 공부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참 관점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서양인들 입장에서 죄, 당하는 입장에서의 한이라 입장은 좋은데 이거에 대한 답이 별로 없어가지고 공부하면서도 야 이러면 서양인들이 이해를 못할 텐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무조건 죄를 서양인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 것 같지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힘이 없으면 강자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떠합니까? 예전에는 좀 강대국들이 약소국들 좀 돌봐주고 우리 잘 지내자 이러는데 요즘은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갑질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어찌 보면은요, 강자들은 약자를 괴롭힙니다. 약자는 그러면 당했는데 문제는 이 약자가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또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자기가 피해받을 때는 피해자라 하는데 어느 순간 남을 괴롭히는 또 가해자가 되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럼 피해받은 사람은 뭐냐? 피해받은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주님이 다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죄와 한 이런 건 나누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통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길을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전혀 잘못한 것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럼 우리로 입장 말하면 한이 맺힌 것 아닙니까? 그 한이 쌓인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한이 쌓인 분이 아니라 상처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맡기시는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회개해야 되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도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완성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라 이야기한 이 말씀처럼 이 예수님을 바로 보시고 이 예수님을 바로 아셔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보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죄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시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된 세상에 오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관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더 깨끗한 세상,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정의로운 세상 되기를 꿈꾸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타락한 삶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죄 속에 있는 세상이라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을 만든 이후에 이 땅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노아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대 완전한 자요 의로운 사람 노아라. 그러니 노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다시 번성했는데 마찬가지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소돔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되는 롯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롯이 이 음란이 가득한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8절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죄악 가득한 곳에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은 남을 속여야지 너가 산다. 거짓말해야지 너가 산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여기에서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우신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도 8절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시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오신 분이라.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이 보라한 예수님은 죄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29절 하반절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짐을 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이 지어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행복합니까? 요즘은 만원 버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는 정말 만원 버스, 그래서 차장이 있던 시절에 차장이 버스에 매달린 사람 밀어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장 힘 갖고 안다니까 운전기사가 한번 쫙 회전시키죠. 그러면 그 음에 의하여서 안으로 다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 차장이 문 딱 닫고 가는 겁니다. 한 40대 정도까지는 경험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 만원 버스를 타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책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요즘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니까 똑같은 교과서가 학교에도 있더라고요. 무거우니까 학교에다가 놔두고 집에는 집에서 공부할 거 놔두고 해가지고 가볍게 다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무거운 책을 가방에다 가득 채워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버스를 그렇게 힘들게 타고 책가방 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때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을 맡아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가방을 무릎에다 놔라 하시는 분들 계시면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버스 내릴 때까지 그 무거운 책가방 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남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우리들을 짓누릅니까?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예상하지 못한 질병의 문제가 나에게 닥쳐와서 우리의 두 어깨를 짓누르는 것 아닙니까?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그 짐을 지고 가겠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우리가 지파를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정도라면은 유다는 별로 성경에 훌륭한 사람으로 안 나옵니다. 그럼 적어도 요셉같이 온 생명을 구원한 정도, 이 정도 요셉의 자손으로 오셔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실 유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아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장가갈 나이가 되어서 다말이란 여인 만나가지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기 전에 이 첫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여서 대를 이어주라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를 그 다말에게 주었는데 둘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도 이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나 이거 원하지 않는다. 결국 그 둘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둘째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놀래가지고 막내가 있는데 얘도 잘못하다가 죽겠다 해가지고 며느리 다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친정으로 돌아가 있어라. 막내가 장성하면 그때 내가 막내를 보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다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어도 자기 아기 죽을까 봐 며느리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셋째가 장성했는데도 며느리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알았던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동네 오는 것을 알고 상복을 벗고 창녀로 변장하여서 하루를 지내는 것 아닙니까? 그때 태어난 아들들이 쌍둥이였는데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아니 시아버지가 며느리 얼굴도 모르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말하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 같은 이런 데서 태어난 베레스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족보가 이래갖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아둔한 사람이지만 그가 그의 동생 베냐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낳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베냐민 얼굴 만난 다음에 돌아갈 때 베냐민 자루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잡아가지고 베냐민이 내 은잔을 훔쳤으니 베냐민은 감옥에 갇히고 내 종이 돼야 되고 너네들은 돌려가라 고향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총리님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서 난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내 아버지와 베냐민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 내 대신 베냐민을 보내주고 내가 대신 당신의 노예가 돼서 이곳에 감옥에 있겠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죄짐을 내가 대신 지고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요셉에게 부탁한 것 아닙니까? 그때 요셉이 그 감정을 못 이겨서 자기를 드러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동생 대신 자기가 희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유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죄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보라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쳐진 것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모든 초태생들이 죽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이 재앙이 애굽 온 전역에 너일 텐데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 앞에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아니한 그 집들은 다 들어가서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애굽에서 이 출애굽 6월절 어린 양 죽음의 사자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청년부 시절에 연극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부 시절에 행사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청년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면 주연을 주는 거예요. 주연이 뭐냐면은 모세. 출애굽의 주연은 모세 아닙니까? 제가 이제 주연 맡고 뭐 다 맡아가지고 이 연극을 했는데 첫날 연습하고 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연을 저로 모세를 시켰는데 연극을 못해도 너무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하려면은 좀 말이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이 몸에 액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몸에 액션이 있습니까? 이 좀 감동을 주는 목소리입니까?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에 편안하게 다 주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주연 모세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래 갖고는 우리 연극 망한다. 그러면서 너는 주연에서 내려와라. 근데 또 이제 교회라는 조직이 이렇게 주연 줬다가 뺏어버리면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연은 내려오는데 그러면 너한테 뭐라도 하나 맡겨야 되는데 뭐를 맡길까? 그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맡겨도 말을 못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를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너는 죽음의 사자를 해라. 죽음의 사자를 보니까 죽음의 사자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있는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칼 들고 가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피를 보고 안 발라져 있으면 들어가서 죽이는 거지. 사자가 가갖고 너는 왜 피를 안 발랐느냐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사자는 그냥 가서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안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의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더러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맡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제 자신도 연극 못하는 건 아는데 이거라도 주니까 감사하고 죽음의 사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문설주 있는 거 보고 피 묻혀 있는 거 보고 피가 있으면 지나가고 안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연극을 생각하면서 정말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 시간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바로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어린 양에게 감당시킨, 전가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이 같은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이 기간 세례 요한이 보라고 외쳤던 그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